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얼마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시한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정일까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들은 것은 죽기 일주일쯤 전에 죽는 날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주어지면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곳,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삶을 정리할 시간이 좀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 또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배가 되어서나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그런 삶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내 삶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이구나, 허무하다거나 또 두렵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한 남은 시간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죽음이 닥치게 되면 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든지 어떻게든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일 죽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죽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는 빨리 죽을 것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통보받게 되면 내가 기쁘게 죽든지 두려움 가운데 죽든지 사로잡힌 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실함으로 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는데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대적 아수르가 쳐내려온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히스기야는 이때까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 때를 이은 왕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그 삶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후사가 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충격적인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큰 축복은 장수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이토록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좀 불공정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불쌍히 여겨져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염려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보니까 이제는 곧 죽으리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 안에 어느 곳을 가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한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 나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내 뒤를 이을 후사조차 없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에 품고 있던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문제의 막연한 해결책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후사에 대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기간 동안 므낫세를 얻어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 만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의 필요를 넘어서 이제 그 만불이라는 물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없도록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맺은 그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들에게까지도 그 근본적으로 헤아리시고 더욱 풍성하게 살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었습니다. 사실 이 병들었다 함이라는 부분에서 정확한 문구는 이게 과거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후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웃나라의 왕이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수르 왕이 유다에서 철수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고들은 은금 보화와 재물로 가득하게 채워졌고 또 온갖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과 우리들이 세워지고 성읍들이 세워졌으며 또 그 거대한 지하수로 공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예루살렘의 지하수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예물과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당시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강국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함께 더불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 등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강함, 유다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다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때의 일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방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보고 또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군사적 능력들만은 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까? 무엇 하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친지들도 다 건강합니다. 비즈니스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도 받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일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부르짖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그 삶이 형통해지는 것 같으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고생한 기억만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라고 하면서 내 자랑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먼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 가정들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삶이 안정이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잊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대기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지키는 힘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자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일을 마치고 히스기야의 기록을 그냥 마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뉘우침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 일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열왕기하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부귀와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자랑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은 것은 당신 왕은 그들의 실체를 좀 알고는 있느냐고, 그런 말입니다. 누군지 도대체 알고 있느냐.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또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경솔한 왕의 행동을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합니다. 이 고백은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계한 그런 율법을 자기가 어겼습니다 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결과, 그 힘들만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은금 보화와 짐승들 그리고 업적들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자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후에 왕궁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 그리고 왕의 후손이 바벨론으로 가서 황관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히스기야가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삶이 15년이나 연장되었더라 라는 그 사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15년이나 더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인한 그런 부와 명성과 재물과 업적 등으로 인해서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만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 부와 재물만을 가지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책망하시고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건강,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았음에 교만하지 말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삶에서 그의 심중을 시험하시고자 잠시 떠나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우리의 편안한 삶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